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일을 보내고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눈 후에 또 이제 일상의 한 주를 또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은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새 힘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참 부활주의를 잘 보내고 또 감사히 수고로이 우리 권사의 임원들이 참 애쓰고 또 우리 청년들이 고기를 굽고 또 즐겁게 또 식사를 한 후에 좀 생각해 보니 우리 환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정희 권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신필려 권사님도 계속 건강이 회복되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 성도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신과 고집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참 소신 있어. 하지만 또 반대로 저 사람 너무 고집이 세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들어야겠다.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서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어려운 이 중국말 말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언어를 만들자 했는데 모든 대신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반대하는 이유는 이 대중국의 이 말을 무시하고 또 쓰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이 거슬리게 돼서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한글을 또 우리나라 말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더 좋은 교육으로 중국어를 쓸 수 있도록 한자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백성들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글 창제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고 공적 이익을 구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임진왜란을 자초한 선조를 보면 이 고집스러운 면을 알 수가 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다. 일본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곳곳에서 사실은 이미 좀 감지가 됐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집스러운 왕은 그런 이 충언들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자기 고집을 피웠던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순신이 나라를 지키고 해군으로 많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충심과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주변의 신하들의 모함이나 또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이순신을 내려버리고 원균을 그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신과 고집의 차이는 뭐 이것이 또 정답은 아니겠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자기를 위한 것인가 이런 차이에 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게 소신인가, 저게 고집인가,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도 이게 내 고집인가 아니면 소신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옳다는 영역으로 그 세계에 빠져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소신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마음에 두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고집이라고 하죠. 영적인 소신이 아니라 자기 아집이고 고집입니다. 요즘 참 그런 일이 참 곳곳에서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세상에서도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관심들로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까. 저는 어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부활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남긴 서신서 마지막 권인 마지막 장에서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것을 돌아보며 디모데에게 좀 권면하는 말씀이고 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달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엄중한 명령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고 또 후배 이 제자와 같고 또 후배 목회자에게 엄히 명한다. 사실 이 엄히 명한다는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신이죠. 사실 바울 사도가 뭐 이렇게 엄청난 사역들과 이 열매들을 맺고 또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역을 했지만 내면의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가 바울 되기 전부터 나는 내가 옳아. 그래서 그 옳기 때문에 감히 정말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데도 그 열심을 뒀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소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이 언쟁이 일어나면 바울 사도가 늘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죠.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할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때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면을 좀 잘 풀어갔다 보기보다는 화가 나죠.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싸움이 났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이 회의와 이런 얘기 들으면 늘 중심에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다 보니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지만 그냥 풀어가는 방식들을 보면 전도여행도 뜻이 맞지 않으면 그냥 갈라섰어요. 여태까지 전도여행을 같이 했는데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 다른 서신서에 쓰지 않으면서 디모데에겐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명령은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때부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스스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 각택 연금에 있을 때도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언제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2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디모데도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기쁘지 않는 일, 영적 소신이 꺾이는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이런 행위는 복음 전파자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신날 때는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한번 설교하면 수십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행복하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돌을 들어 치려 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도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복음의 소신을 꺾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목회자가 힘이 빠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 전도자의 삶을, 이 목회자의 삶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하려고 대상자가 있거든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냉담할 때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함께 읽게요. 5절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집도 소신도 우리가 때로는 야, 저 사람 저렇게 말해도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근데 그런 게 이제 소신과 고집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신은, 영적 소신은 어떤 이 남들의 평가나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행한 결과가 어떠할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는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핏빛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스스로도 알았죠. 그 가운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열심히 싸우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열심을 살아간 이 결과가 어떤 것이 사모함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의의 면류관을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소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제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또 제자들 순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그때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건 그 영적인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신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영적으로 성실하며 오늘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